안녕하세요. 5-9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6장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의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일어나 변장을 해서 당신이 나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해서 선지자 실로에 가면 선지자 아이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던 선지자니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야는 지금 보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6절에 문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 아이야가 소리를 딱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7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왜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자녀, 그 아비야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만 13절에 보시면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딱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라는 것은 거의 국장급으로 장례가 치러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여로보암의 이제 후임자로 세우려고 했던 음, 인물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집에 이제 저주를 다 선포를 했고요. 19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왕 역대 지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왕기상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열왕기상 이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모델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로보암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아합 왕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서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하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르호보암 왕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1세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로방 왕은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보면은 21절 후반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22절에 그의 조상들의 행한 악보다 더 심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산이에와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성적인 제의식을 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이제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24절에 남색하는 자 이것은 이제 남자 신전 창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자들의 성을 상납받는 그 남자 신전 창기를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온 나라가 음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무리가 본받아서 이 가증하리를 행했다라고 했고요. 25절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26절에 보면 다 뺏어 가니까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놋방패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참 보면은 시위하는 자가 28절에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성전 들어갈 때는 거기다가 잠깐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본인이 써야 될 때는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만큼 나라가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29절에도 보시면은 30절에도 29절에도 역대 지략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0절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네. 이제 우리 열왕기상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비암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그 아비가 행한 죄를 3절에 보시면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라도 참 망할 뻔한 위기에 있었지만 4절에 보시면
다윗을 위해서 그래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무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리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유다의 왕 아사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래도 11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고요. 13절에도 보시면은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드니까 태우의 위를 패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열심이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은요, 아사하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베나닷하고 이스라엘하고도 같이 어 이제 계약 이제 서로 약조를 맺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동일하게 지금 이제 남유다하고도 같이 관계를 이렇게 약조를 맺어서 있는데 지금 남유다 쪽에서 저 북이스라엘하고 당신하고 맺은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돈을 많이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이제 본인의 이득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은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밤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네, 여로밤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스리게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자, 문제는 27절에 보시면은 바하사가 모반해서 결국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일이 29절에 보시면은 다 그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생명의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는데
이건 이전에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내한테 말을 했었죠. 여로보암의 온 집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30절에 보시면은요, 후반절에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한 왕이 범죄를 하면요, 온 나라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30절 중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느냐. 그거는 정말로 지도자의 몫인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의 집은 싹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33절 보시면은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34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예후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 바하사에게 외치는 겁니다. 티끌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든 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냐? 그래서 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느냐? 이것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 3절에 바와사 내 집을 다 쓸어버려서 느바사드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 선지자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엘라에서도 결국 12절 말씀에 보면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물이라는 종이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이 지휘관이 모반을 하고 바하사를 이 엘라를 죽이게 된 거죠.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 바하사에게 예언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므리 장군, 이제는 왕이 되었지만 딱 7일 처나, 딱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왕이 됐다는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라는 사람을,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궁을 점령하게 되니까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가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오므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반은요,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다고 했는데, 결국 오므리를 따른 백성들이 이기게 돼서 디브니는 죽게 됩니다. 그래 23절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를 일컫고 그 성읍을 쌓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등장하면서 이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바로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이제 그 왕을 또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까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칠 때 놀라운 그 힘이 그에게 있었고, 물론 목숨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영성훈련을 통과했을 거며,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